생각합니다. 오늘 먼저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8월의 첫 번째 수요일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도 감사하고, 오랜만에 강단의 자리에서 뵙는 거라 설교자가 좀 재미없어도 신선하게 느껴지게 하시니 감사하고, 늘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신 것도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푹 쉬실 수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신은 감사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를 붙잡으시는 감사를 붙잡고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는 저 자신을 좀 먼저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라는 한 사람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참 깊은 감동을 누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은혜는 그래서 붙잡는 사람에게 더 실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깝게는 수련회를 준비하며 제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좀 더 멀게는 올해 초 은재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학생부 아이들을 부족하게나마 섬길 마음을 주셨던 제 청소년 시기가 있었고, 고통과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결코 끝나지 않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고, 모든 눈물과 슬픔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제가 스스로 계획하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의도하고 준비한 일이라기보단 제 노력과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부어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드리고 그 대가로 받았다기보단 그저 하나님 편에서 당신이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들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래서 다시금 붙잡게 된 것이, 사단이 아무리 죄의 값인 사망을 우리에게 물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때마다 시마다 제 삶을 더 충만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것 같은 때에는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믿음의 도전이 필요할 때에는 권면으로, 기도가 필요한 때에는 중보기도자를 통해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제가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을 보내며 이런 일들이 단순히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 오늘 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까지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라면 틀림없이 저와 같은 고백,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1절의 첫 번째 단어 이는, 이 이는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신명기 앞부분에서 나온 십계명이고, 동시에 5장 29절에 기록된 계명을 지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오늘 5절에 기록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좀 하나님이 과도한 요구를 하신다고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까다로운 요구와 계명을 던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대가로 너희 축복을 줄 거야.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내 계명을 잘 지켜야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바로 이렇게 들릴 수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백성에게는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선조들, 자신의 조상들이 어떤 은혜를 통해 지금 그 은혜의 자리 앞에 와게 됐는지를 들었고 보고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선조들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손길 속에 지금 이 약속의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조상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보다 앞서 함께 걸으셨고 그들 가운데 임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순간에는 이 말씀이 조금의 부담이나 괴로움이나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조상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들었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계신 성도분들께서는 할 수 있는 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이 그 신앙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 이 명령이 첫 번째 적용되는 대상은 바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 가지 축복과 유익이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성경이 원래 기록된 헬라어를 보면 사실 이 본문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한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계명이지만 이 계명을 적힌 원어적 의미를 보면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연결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즉 두 계명인과 동시에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다른 계명이면서 동시에 같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금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게 되면 다시금 날 붙들고 계시는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갈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에게 두 번째 명령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7절부터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가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이웃이고 첫 번째 기업이며 가장 깊은 은혜가 부어지는 장소이며 가장 깊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곳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6절과 7절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하라. 이 말씀 두 가지가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금 생각해 볼 일이지만
부모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이 자녀를 말씀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은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가정도 자녀도 없는 제가 보기에도 요즘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한두 명의 힘든 아이들이 생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적지 않은 대가와 시간을 들이고 계시지만 또 그만큼의 아이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문화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며 들게 된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시고 그만큼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시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직 하나님을 붙잡기엔 어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제게 있습니다.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와 다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다른 세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인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말씀과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장했는데 이 다른 세대는 순식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행하게 됐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를 낳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일어설 때나 무너질 때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다른 세대인 이 자녀 세대는 스스로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사실 그 믿음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들이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형제 중에서 자매 중에서 부모님의 옷을 물려받아 본 경험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옷이나 책 같은 거를 물려줄 때는 그냥 내가 쓰던 거 필요하니까 물려준다는 의미가 강하지만 사실 이 물려준다는 말이 본질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때는 가업이나 지식이나 아주 특별한 비법들을 전수할 때 더 본래의 의미를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가업이나 비법이나 특별한 지식을 물려준다고 할 때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특별한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준다고 할 때 가져야 하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부모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날마다 씨름하고 사셨던 것처럼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스스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순종하는 이 훈련의 시간이 있어야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차세대가 진정한 믿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학생부 아이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며 벌써 5주간의 시간 동안 아이스크림을 팔기도 하고 지난주 이번 주 동안 화요일 목요일에 모여서 찬양을 연습하기도 하고 몇 주에 걸쳐서 평일에 4시간 5시간 토요일 주일에 모여서 준비하는 일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감당할 만한 사람을 찾으실 때 이 아이들이 후보에서 벗어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때에 준비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들의 증인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 계시는 것처럼 아무리 생업이 바쁘고 해야 할 일들이 가득하고 분주하고 때로는 고난의 순간이 찾아와도 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가 우리를 살려내셨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셨던 것은 풍랑의 한가운데에서도 십자가를 붙드셨기 때문이지
온실 속에서 화초로 자랐기 때문이 아니실 것입니다. 바로 그 신앙의 유산이 전해지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품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살아있는 관계가 동일하게 내 다음 세대에게서도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물려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며 혹시 전도사님 참 좋은 말씀인데 그게 쉽게 되면 제가 고민하지도 않죠. 저도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는데 안 되더라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직 부모가 되지 않아서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물려줌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참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애초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도 누군가의 힘으로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부모에게도 자녀의 신앙을 만들어줄 완전한 능력은 애초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내 맘 같지 않다는 것은 3살, 4살만 돼도 충분히 깨닫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새 자녀의 아버지인 친구가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미운 3살, 죽이고 싶은 7살이라고. 스스로의 자아를 인지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죄성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모든 생존의 필요를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죄성을 붙잡게 되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길이 참으신다고 하는지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담처럼 말씀드린 이 말에 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심판과 사랑이 함께 나타날 때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향한 주님의 방법은 기다리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배우는 지식의 전수와는 달리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는 데에는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기다리는 것만큼 십자가가 없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도, 방황하는 게 눈에 보여도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자녀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먼저 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이 마음을 새기는 것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이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또 하나의 물려줌이 있습니다. 그 물려줌은 바로 입에 뭘 넣어줄 때 쓰는 물려줌입니다. 아기가 막 배가 고파 울 때 부모님들께서 놀라운 텔레파시로 그 아이 입에 뭘 이렇게 물려주시더라고요. 바로 이 입에 물려주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하시는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먹는 법조차 모르는 아기는 입에 물려주는 부모의 손길을 통해 먹는 법을 배우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의 모습을 통해 하나하나 배우면서 닮아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는 강론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결국 이 말씀은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이 말씀을 강론이라는 말이 풀어준다는 뜻이더라고요.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들이 가능할까 묵상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우리를 강론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를 통해 자녀는 하나님을 대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산에 있어서의 두 번째 물려줌입니다. 아무리 사춘기의 감정이 격변하는 시기라고 해도 부모님의 삶에서 배어나오는 말씀의 강론은 자녀로서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가 있는 아픔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그 아픔을 겪었으면서도 부모로서 그 아픔을 물려주게 되는 이유,
충분한 사랑과 건강한 말씀의 유산을 가진 자녀들이 수없이 많이 방황하면서도 그 근본에 부정할 수 없는 기반이 이 말씀의 강론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서, 길에서, 누워서, 일어나서 본 말씀의 강론의 힘은 자녀의 삶이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광고해 주시고 온 교회가 너무 귀하게 섬겨주셔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 학생부 수련회 떠납니다. 네, 사실 제 속이 제일 시원합니다. 빨리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이 5주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하든 연약하든 때로는 너무 작은 불씨 같아 보이든 티끌 같아 보이든 작게나마 본인의 신앙의 믿음의 수준대로 반응하며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이 모든 일이 제 노력이나 제 수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이 교회에서 믿음의 세대를 보며 자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가 마치 방아쇠가 되어 믿음의 변화를 일으킬 거라는 기대가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은재교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신 모든 분들의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흘려가 있고 쌓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변화를 일으키실 때 우리 부모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기쁨, 내가 겪은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기쁨을 우리 온 교회가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유대교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한 노인이 길 모퉁이에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힘에 부쳐서 몸도 성치 않은 몸으로 이마에 땀방울을 가득히 흘리며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그 모습을 보고 노인을 도와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나무가 언제쯤 열매를 맺을까요? 그러자 노인이 숨을 고르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30년 후에 열매를 맺겠죠. 나그네는 이상한 듯이 다시 물었습니다. 영감님께서 그 열매를 드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그때까지는 어렵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나무를 심고 계시는 거죠? 나그네가 안쓰러운 얼굴로 묻자 노인이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 마당엔 과일나무가 많았소. 나는 그 열매를 따먹으며 자랐지요. 그 나무들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것이었소. 내 아버님이 심으신 나무의 열매도 나는 많이 따먹었소. 나는 지금 내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 있는지 먼저 기도해 주시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의 기도를 통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이 이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은혜와 그 은혜를 기꺼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로 흘려보내는 일이 가능해질 때 우리 교회가 어른에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